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8월 7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요즘 우리 로마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좀 어렵죠. 그렇지만 참 교리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딱딱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로마서 몇 번씩 또 읽고 묵상하시고 또 한번 설교 들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또 들어가서 우리 카톡에 이 채널에 다 올려 있거든요. 여러분 채널으로 다 들어오세요. 모르시는 분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 김진삼 목사님한테도 연락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한 50여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다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소식도 보시고 찬송가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찬송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기초에 세우는, 반석에 세우는 그런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반석 안에서 세워져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기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어렵고 또 딱딱한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 몇 번씩이나 씹고 그래서 넘길 때 거기에서 정말 꿀성이 같은 그 단맛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탄탄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 이 8장 유명한 아주 성경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정죄함 없이 살아가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본어게인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다 이제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어느 책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어요.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마 로마서 이 8장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체를 다 암송하라는 거예요. 아마 어느 분은 암송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우울하고 또 어떤 때 이렇게 좀 사는 게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이 로마서 8장을 핍니다. 그리고 8장을 읽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저에게 이 힘의 어느새 이렇게 이 8장을 읽다 보면은요, 용기가 막 생기고요, 힘이 올라와요. 여러분, 요즘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도 잘 못 만나잖아요. 집에 많이 계시고. 주로 뭐 하십니까? 혼자 계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요, 한번 로마서 8장 암송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암송하는 거 못해. 그렇게 그냥 딱 단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암송하면서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예. 내 안에 또 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의심도 되고,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심적으로 또 어떤 뭐 고통이 있을 때 이 로마서 8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읽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꽉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육체 소속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육체라는 부분에 지배를 받을 때는요, 그러니까 육체나 어떤 죄죠, 죄,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만은요, 성령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생명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8장은 전체적으로 육체에서 성령으로 가는 이렇게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육체로부터 성령으로. 또 그것이 앞부분에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그렇고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게 초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8장 12절부터 보면 종에서 이렇게 자녀가 된다.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한 초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정죄함 없이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묵상해서 읽으면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말을 또 우리가 믿지 않아요. 이 말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고소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 그냥 계속 나와요. 그죠?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뭐 때문에?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요, 이 8장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한 몇십 번 나올 거예요. 예. 성령이라는 말이 아주 계속 나옵니다. 성령을 주목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 그렇게 고백해요. 그게 내가 하는 걸까요?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이 복음을 정말 진실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나 뭐 이렇게 지식으로 아니라 정말 그 지정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조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이. 진정한 자유와 프리덤, 이 자유와 기쁨, 조이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은 율법으로 못해요. 율법으로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율법이 인간의 죄의 지배,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러니까 죄의 그늘 아래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못했고, 또한 인간은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지킨다고 했지만은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은 그 이유를 육신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뭐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인간을 율법이 해방시키지 못했다. 그것을 지금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을 죄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육체 안에서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를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육체 안에서 정죄하셨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4절 뭐라고 하시냐면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영을 따르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born again 된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이제 점점 그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5절을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할까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그 7절을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진다는 거예요. 원수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영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공존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이게 진짜 나의 모습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본어게인 된 크리스찬, 영이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생각인지 구원받기 전에 그 옛 모습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8절은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쟤는 참 마음이 참 고와. 마음이 참 씀씀이가 예뻐.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요, 그런 마음은요,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성령을 살피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요, 성령을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뜻을 계속 살피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반면에 육신의 사람은요, 뭐가 있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경험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는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있는 자의 그 특징을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자연스럽게 그냥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렇다면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는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그거와 상관없어요. 교회 사역 봉사를 한다, 안 한다, 상관없습니다. 교회 직분 목사다, 뭐다, 다 집사다, 직분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두 번째 특징을 든다면요,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죽을 몸, 이 썩을 몸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죽을 몸, 썩을 몸을 의지 않고 뭘로 살아간다고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겠는데, 바울은 썩을 몸을 대해서, 죽을 몸이죠. 이 썩을 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싶은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 썩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아주 그냥 기독교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탁 터치하고 있어요.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죄로 인하여 결국은 썩을 몸이죠. 예, 그렇죠. 예, 썩을 몸이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살리십니다. 믿으시나요? 분명히 믿으시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몸, 이 썩을 몸이지만 이 몸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복음서에서. 우리 그거 믿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 코로나가 전염병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그런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요즘 같은 때는 더 어렵죠.
이 전염병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정말 정죄함 없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죄함 없이 자유함과 기쁨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전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축복받은 백성들이 이 땅의 환난을 잘 이겨내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멀리 바라보고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ANC 교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 받은 자로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우리 ANC 교인들이, 우리 인랜드 교인들이 다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항상 얼굴에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이 전염병 환난으로 우리 삶의 지경이 자꾸 좁아졌어요. 그렇죠. 마켓 가기도 참 이렇게 겨우겨우 가고 교회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 늘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교회도 보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삶의 지경이 좁아진 건 좁아진 거예요. 좁아졌지만 우리의 영적 지경은 오히려 넓어지게 하소서. 영적 지경은 더 확장되게 하소서. 더 멀리 보고 높이 보며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기도하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